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회나 수련회 혹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내용, 그러나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찔려오면서 부담스러웠던 본문이 하나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화끈하게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아니면 식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만 하십시오. 이거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맞아, 내가 요즘 기도가 좀 식었는데, 내가 좀 미지근한가 보다, 주님 나를 토해내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 죄책감이 들죠. 물론 내용적으로는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정말 뜨겁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본문을 마치 조금 전처럼 어떤 영적인 온도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것은 열정이 불타오르는 좋은 믿음, 차가운 것은 믿음이 식어버린 나쁜 상태, 그리고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조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과연 주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잘 함께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는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해석을 대입해 보면 그 차가움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야,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나를 믿든지 아니면 야, 차라리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려. 나는 네가 불신자 되는 걸 원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 불신자로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야, 너희들 차라리 마귀의 자녀가 돼 라고 저주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좀 의문이 되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발 교회가 타락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건 그래서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죠.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차갑다와 뜨겁다, 그리고 주님이 토해버리시고 싶은 그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미지근한 물을 토해버리고 싶어 하셨는지 그 심령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위치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자,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시면서 앞에 나온 지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튀르키예, 오늘날 터키죠. 그 서부 내륙에 가면 리쿠스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은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거대한 무역로가 교차하는 아주 그야말로 막 돈이 흐르는 그런 길목이었어요. 바로 이 길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유명한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 10킬로 지점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고 동남쪽 16킬로 지점에서는 거대한 이제 산 밑에 자리 잡은 골로세라고 하는 지방이, 그리고 그 남쪽에 교통의 요충지에 오늘의 주인공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는 그냥 평범한 시골 동네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의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밀라노의 어떤 패션 거리 같은 엄청난 도시였어요. 금융, 패션, 의료, 이 중심지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서기 60년경에 네로 황제 시절에 이 리쿠스 계곡 전역에 진도 7이 넘는 대지진이 발생을 해요. 라오디게아는 물론이거니와 히아라폴리스, 골로새까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때 로마 황제가 제국의 도시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제안합니다. 야야, 너희들 피해가 크니까 우리가 재정 지원해 줄게. 돈 줄 테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복구해 봐. 이럴 때 다른 도시들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제님, 그러면서 돈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만 그 지원을 거절합니다. 로마 위대한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의 책 연대기라는 거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자원만으로 스스로 그 도시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진으로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황제가 야야 너네 복구 비용 필요하지? 야 우리가 줄게. 그랬더니 라오디게아는 됐습니다, 됐어. 우리 돈 많아요.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다시 재건할 겁니다 하고 로마 황제의 호의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란 듯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 금으로 도시를 더 화려하게 재건해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허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의 경제 상황이었다고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황제가 도와준다 그래도 아유 됐다 그러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뼛속 깊이 박힌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야, 우리는 누구 도움 필요 없어. 황제 도움도 필요 없고, 아니 심지어 신의 도움도 필요 없어. 우리 통장 잔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금덩어리,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병들게 했던 그 시대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차가움과 뜨거움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부자 도시 이 라오디게아에도 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라오디게아의 그 안타까운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고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적인 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는 비유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이 뭐였느냐? 첫 번째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왔던 그 뜨거운 물입니다. 먼저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를 보면 이것은 오늘날 파무칼레라고 하는 호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얀 석회층 위로 파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사진 다들 이렇게 보셨죠? 보이는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것은요, 지하 깊은 곳에서 펄펄펄 끓는 온천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수온은 한 35도에서 약 한 100도 정도에 이르는데, 이 물에는요 유황과 탄산칼륨이 풍부해서 피부병, 류마티스 관절염, 뭐 여기에 특효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역에서 이 병든 사람들이 이 뜨거운 물로 치유받기 위해서 히에라폴리스로 몰려듭니다.
바로 여기서 이 뜨거운 물, 바로 이게 단순한 온도가 높은 물이 아니라 그것은 치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뜨거운 물, 이건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치유의 능력, 치유하는 능력, 병든 것을 고치는 회복이 있는 유용한 물이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뜨거운 물은 치유의 물, 회복의 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차가운 물은 뭐냐? 두 번째로 골로새의 차가운 물입니다. 동남쪽에 있는 골로새를 보면 골로새 뒤에 해발이 2,500m가 넘는 거대한 산이 있어요. 카드문투산 혹은 바바산이라고 하는데, 저 그림의 사진에서 보듯이 뒤쪽에 있는 허연 산 있죠? 이 산의 꼭대기에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 내린 물이 계곡을 타고 골로새로 흘러들어 왔었어요. 이 물은요 1년 내내 얼음장처럼 차갑고 깨끗해. 여러분 40도가 넘는 그 소아시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일을 마치고 들이키는 그 골로새의 시원한 냉수 한 사발, 이야, 생각만 해도 막 목구멍이 짜릿짜릿하죠, 그죠? 여기 이상한 건 생각하면 안 돼요. 탄산 있는 뭐 이렇게 알코올 있고 그런 거 짜릿짜릿 그거 말고 이 시원한 물, 시원한 물.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는 생명수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단순한 차가운 물이 아니에요. 이건 거절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막 영혼을 깨우는 듯한 상쾌함, 활력을 주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을 공급하는 유용한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생명을 공급하는 유용한 물.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신 차가운 물은 단순한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이런 생명수 같은 일깨워주는 그런 물의 유용성, 역할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미지근한 물, 이 라오디게아에 나오는 미지근한 물은 뭐냐? 이제 라오디게아로 돌아오면 물이 없는 이 도시가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그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어서 수로 공사를 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돌과 점토, 파이프 이걸 연결해서 물을 끌어왔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지역의 물은 석회질이 가득한 경수라는 물이에요. 경수. 이 물이 수 킬로미터 긴 파이프를 타고 오는 동안에 아시아의 뜨거운 그 태양빛을 받으니까 그 물이 점점점 달궈지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의 물처럼 차갑지도 않고 히에라폴리스의 물처럼 뜨겁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밍밍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도시에 도착하더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수질이에요. 수질. 물속에 있는 탄산 칼슘 성분이 이동 중에 섞이게 되면서 침전이 되면서 막 물이 뿌얘지고 파이프 안에는 두꺼운 석회질, 이 석회석 찌꺼기가 막 끼는 거죠. 실제로 발굴된 라오디게아의 이 수도관을 보면 구멍이 거의 막힐 정도로 석회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하죠? 물이 비릿비릿합니다. 석회가루가 막 씹혀요. 그런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그냥 막 물을 이렇게 마시면 아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그 미지근하고 석회질에 막 닝닝 그냥 우엑 뱉어버리는 거, 구토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단순히 토한다는 말이요 단순히 뱉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에메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내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격렬하게 개워내는, 완전히 다 뱉어버리는, 그냥 속에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뱉어내는 것처럼 개워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희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나 구역질이나.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미지근함, 이 미지근함의 진짜 의미가 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 신앙의 열정의 온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기능과 유용성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능과 유용성의 문제였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야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 도대체 어떻게 쓰는 물건이냐? 너희 누구냐?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처럼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냐? 아니면 골로새의 차가운 물처럼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상쾌함을 주는 그런 위로와 생기가 있는 교회냐? 너희는 뜨거워서 약으로도 쓰지 못하고 차가워서 식수로도 마실 수가 없구나. 덩치만 크고 건물은 화려하고 돈은 많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 너희가 주는 영적인 물은 세상 사람들이 마실 때 그냥 구역질이 나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오염된 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야.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적인 온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오늘 찬양할 때 소리 질렀어? 안 질렀어? 기도할 때 울었어? 울지 않았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능과 영적인 영향력을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어떤 물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봉합되고 상처 입은 동료가 회복되고 미움이 막 사라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성도인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기가 막 돌아요? 답답하고 짜증나는 현실 속에 여러분과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고 아, 정말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주고, 정말 진리 안에서 모호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섞어놓은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이건 그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정확하게 명쾌함을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로새의 차가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갑질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이거 교회 다니는 것들 더해 그냥 아주 밥맛이야, 밥맛. 이러면 우리는 주님을 구역질나게 만드는 아무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이 바로 이랬다고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그 교회는요, 자신들이 이런 비참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괜찮은 줄 알았어. 왜? 부자였으니까, 시스템이 좋았으니까. 17절 보세요. 그들이 뭐라 그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야, 내가 부자인데 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의 처참함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17절 하반절이에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그 영적인 파산, 그 부패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성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처방전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놀랍게도 이 처방전은요, 라오디게아가 그토록 자랑을 했던 3대 산업, 금융, 패션, 의료, 아주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되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부심, 이걸 깨트려 버리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금융 도시였어요. 로마의 정치가 키게로가 이곳에서 거액의 어음을 현금으로 바꿨을 정도로 금이 넘쳐났다고요.
그들은 은행에 쌓인 금을 보면서 아주 자신만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야야, 그거 다 똥이야, 똥. 진짜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돈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어요. 고난이 오면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버린 진짜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야야, 다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야성을 회복해야 돼,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고난과 맞서 싸우는, 세상이 어떤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제대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협작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라오디게아의 특산품 중 하나가요, 트리미타라고 불리우는 아주 기가 막힌 옷이에요. 이 지역에서만 나는 희귀한 검은 털 양, 검은 양의 털로 만든 이 최고급 옷입니다. 이 최고급 털로 만든 이 옷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윤기가 자르자르, 응? 막 검은색 튜닉 입으면 뽀대가 나죠. 마치 오늘날에 무슨 뭐 있잖아요, 그 명품들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이게 부와 신분의 상징이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주일날 비싼 이 검은 옷, 이 튜닉을 입고 교회 와서 패션쇼, 너 이거 알아? 이 신상, 이번 가을 봄 신상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뭐래요? 야, 너희들 비싼 옷 입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 발가벗고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 발가벗으면요, 수치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 너희는 죄와 수치 가운데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거룩함, 이걸 얘기해요. 야, 그 세상 자랑하는 거 그 검은 옷 벗어버리고 흰 옷 입어야 돼. 흰 옷.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성공, 세상의 성공이라는 브랜드 옷, 야, 그걸로 너희들 포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해도 거룩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건 하등 쓸모없는, 뱉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는요, 당대 최고의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특히 멘카로라고 하는 신전과 연관된 의사들은요, 프리기아 가루라고 하는 광물질, 요걸 막 섞어가지고 콜루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안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약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었다고. 야야, 우리 이 세상의 눈을 고치는 사람들이야, 우리들이.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요, 영적인 맹인들이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파는 그 안약 말고 내가 주는 성령의 안약을 발라라. 제발 너희들의 그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좀 봐라, 이런 거야. 봐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령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썩어가는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썩어가는 그걸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보통 불신자들에게 많이 쓰는 본문이었는데 아니요, 이 수신자는요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신데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계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 밖으로 쫓겨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너무너무 부유했어요. 시스템은 기가 막혔어요. 재정이 풍부했어요. 사람도 많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부자야, 우린 부족한 거 없어, 야 우리 이 시스템 봐라, 야 얼마나 좋냐 하며 지들끼리 파티 열리고 있었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이 예배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서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고 문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 딱 닫고 그냥 세상 유혹에 쫓아가면서 거짓된 거 그대로 가져가면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미지근하고 역겨운 영적으로 썩은 물을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성공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요 주님이요 번개를 내리치며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문을 부수며 화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놓고 하시는 거예요. 얘야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다. 나 너희와 밥을 먹고 싶어. 나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 여기 먹는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데이프네오라고 그래요. 데이프네오. 급하게 그냥 시리얼 한 숟가락 퍼먹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촛불도 다 켜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저녁 정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정찬. 라오디게아 물을 마시면 구토가 나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는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미지근함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와 행위로 열심으로 뜨거워지는 것 아니에요. 문 밖에 세워둔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식탁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해결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뜨겁게 세상을 치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차갑게 세상을 상쾌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그저 적당히 타협해서 맛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부자라고 성공했다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자만하면서 주님을 문 밖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야,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야, 자만하지 마.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제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더 뜨겁게 너를 더 생명력 있게 내가 만들고 싶다. 너랑 정말 깊은 교제를 좀 나눠보고 싶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친밀함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진짜 능력 있는 성도, 어디 갖다 놔도 쓸모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키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선포하여 세상을 깨우는, 영혼을 깨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혼탁하고 협잡하며 서로 섞이며 뒤섞이며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를 명확하게 외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썩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해버리는 그런 성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